우리 성도 여러분,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나요? 있으시군요.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는 문득 알게 되었어요. 미유야라고 다정하게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느꼈을 때 갑자기 엄마,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부를 때는 사랑과 애정이 묻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면 마음이 어떻죠? 따뜻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나는 누구지? 이런 나는 누구지? 우리 유치부 영어 선생님한테 물어볼게요. 나는 누구지? 영어로 뭐라고 그랬죠? 나는 누구지? 네, 영어. 영어.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Who am I? Who am I? 나는 누구지? 우리 유치부 영어 선생님 정말 잘하셔요. 어쩌면 이 질문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는 누구지? 라고 질문하고 있을 때 엄마,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름을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을 부르셨듯이, 이스라엘을 부르셨듯이 주님께서는 오늘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이름을 아시고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각자 자기 마음속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생각하고 자기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내가 너를 지었다. 그리고 구속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또 이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2번 부르시는데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던 시절이었고 이스라엘은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으로 어느 주석에는 보니까 하나님께 매달림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라고 또 적혀 있더군요. 그때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서 변화된, 그러니까 새롭게 변화된 그 야곱에게 새롭게 주신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도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이유를 2가지 말씀하십니다. 보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2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너를 지었다, 만들었다. 2번째로는 구속했다. 이렇게 2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다시 예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 앞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분명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 1절에 보면 또 말씀하셨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두려울 때 많죠. 근데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매일매일이 평안하고 평탄한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어때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결코 만만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은 어떤가요? 2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삶을 지금 말씀하신 건데 동시에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가고 불 속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막 불 속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셔서 물도 피하고 불을 피하게 해주시면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피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험한 물을 건너가야 하고 활활 타오르는 불 속을 통과하는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물과 불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과 불이 오는데 질병이 오고 우리에게도 슬픔이 오고 갈등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강을 건널 때에도 불을 지날 때에도 그 물에 휩쓸려 가지 않고 침몰하지 않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세상이 나를 물과 같이 때로는 불과 같이 공격해도 나를 완전히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물로 씻겨지고 불로 연단되어서 정금이 되어 더 단단해지고 깨끗해져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너의가 나와요. 너의. 그래서 너희에서 이 표현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를 내 것이라고 부르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애굽과 굿소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애굽과 굿소와 스바를 합치면 그 아프리카 대륙의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 지역과 그 어마어마한 많은 그 사람 수인데 그 아주 작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큰 것도 아낌없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큰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일까요? 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느니.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걸 기도하셨는데 어머 내 설교를 미리 아셨나?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보배롭대요. 우리가 존귀하대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스럽대요.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기도하실 때 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눈에 그렇게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보인다고 하십니다. 특히 부모님들, 자식들, 남들은 별로 그렇게 이쁜 것 같지 않은데 막 이뻐가지고 쪽쪽 빨가는 거 보면 부모님 눈에는 그렇게 예쁘게 보이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보인대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애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가치 없어, 난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자기를 비하하고 낙심하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안의 가족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인데 완전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눈으로,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막 흩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막 흩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모으실 텐데 어떻게 모으시겠다고 하시는지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거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내 자녀들을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지 다 불러서 그들을 모은다고 하십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포로로 끌려갈 때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생사를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는, 어떻게 모으시겠다고 하시는가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부른다. 내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 그들이 동쪽이든 서쪽이든 남쪽이든 어느 나라에 있든지 다 모인다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시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여기서 보면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오게 하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할 것이며, 여기에서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은 올 수 없는 아주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곳을 말하는데, 그렇게 먼 곳에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부르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죠? 크게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요? 구원받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돼야 돼요? 자,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한 번 더 읽어. 마지막까지 시작.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예, 아멘. 여기서 보면 너희를 나의 증인으로 택하셨다고 합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라면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증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사건을 실제로 경험한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죠. 법정에서 가끔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살아계셔서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물과 불의 고난은 우리를 증인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지금 물과 불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현재 통과하고 계신 분은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 물과 불을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증인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러한 물과 불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산 경험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물과 불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죄에서 건져주셨는지, 이런 증인된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증인된 삶을 막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 내 앞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렇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 나를 지킬 힘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두려워요. 그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그 문제를 마음으로 더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자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이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있구나 라고 자각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바로 안 돼 라고 말로 두려움을 쫓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문제들이 또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두려움을 주는 문제들, 이렇게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막아야 되는 두려움들이 우리 삶 속에 널려져 있어요. 가장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직장 문제, 직장에서의 두려움, 또 청년들은 또 직장을 잡아야 되는 두려움들, 또 우리 어른들은 또 재정 문제들이 또 두렵게 해요. 또 우리 어르신들은 또 건강이 또 두렵게 해요. 건강이 굉장히 두려운 문제잖아요. 또는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또 자녀 문제들이 우리를 이렇게 두렵게 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이제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일단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들로 인해서 제 마음이 많이 두려워요. 하나님보다 이 문제들을 더 크게 보는 내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까 오전 담임 목사님 말씀도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가 당하는 문제가 큰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큰 것이 아니고 그 문제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그 문제만 크게 보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렵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이제 저도 경험해본 부분인데 문제 속에 제가 눌려 있을 때는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제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내가 문제 위로 올라가서 문제를 내가 내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문제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제에 매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에 매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이 현실이 돼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어느 날 싹 없어져요. 없어지고 또 내가 그게 두려워했던 문제들이 다 사라집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다 해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황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나요?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문제보다 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내 죄를 어떻게 씻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의 답은 뭐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의 답은 뭐죠? 너는 내 것이다. 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앞으로 이런 나는 누구지? 라는 그 질문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 여러분의 답이 있습니다. 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기 바라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과 불 속에 들어가서 그 흔적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눈에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로서 우리는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물과 불의 흔적을 지녔다면 그 흔적으로, 그의 삶의 흔적으로 주님의 목소리가 되어서 증인된 삶으로 고귀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